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의 본문으로 생명은 기적이다, 생명은 기적이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부러운 구절이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사라를 웃게 하신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웃게 하신 사라를 보면서 보는 사람이 사라 때문에 또 웃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멘. 웃으면 복이 와요. 아멘. 어떤 책에서 읽었어요. 우리가 가장 많이 생활하는 것이 가족 아닙니까? 그 가족의 얼굴이 자기 얼굴이네. 아내가 찡그리고 있으면 내가 찡그리고 있는 모습이래. 내가 웃고 있으면, 아내가 웃고 있으면 내가 웃고 있구나. 웃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웃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웃고 나를 보는 우리 가족이 웃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들을 웃게 하고 웃으시게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러한 부담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나를, 여러분들을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웃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웃게 하시니 할렐루야죠. 고맙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라를 웃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이제 자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라 나이 90세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사라가 나이 들어서 자기가 그랬거든요. 나는 경수가 갈랐습니다. 우리 주인도 노시하였습니다. 아들을 둘 소망이 없습니다. 그랬던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있게 하시고 끊어졌던 경수가,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처럼 사라가 노경에 경수가 그쳤었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아멘. 아멘. 태의 경수가 끊어진 것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라에게 내년 이때의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내년 이때의 아들이 있으리라 말했을 때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었거든요. 내가 노경에 경수가 끝났는데 무슨 아들이 있을까? 하나님이 하시고 왜 웃느냐 사라야 했을 때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다, 내가 웃었다. 웃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야지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환경이 맞지 않다고 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라 나이 90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였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에요. 이삭으로 인해서 아브라함 가정 부부에게는 이제 웃음꽃이 그칠 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도 주셨고 많은 종들도 주셨지만은, 그러나 아들을 주신 것이 재물을 주신 것보다, 많은 종을 준 것보다 100만 배, 억만 배는 아브라함에게 더 복이었을 거예요. 그 많은 재물이 있어도, 그 많은 종이 있어도 자기가
아들이 없었을 때에는 이 많은 유산을 누구에게 줄고 고민하다가 자기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길렀던 종에게 엘리에셀에게 나의 모든 유산을 주어야지 했을 때 하나님이 그는 아니다. 너 몸에서 사라에게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다 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들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판단해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만 되시옵소서.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이 태어난 것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은 기적이라고 오늘 제목을 했는데 최고의 신비한 것이 생명의 잉태인 것 같아요. 생명의 탄생인 것 같아요. 아기들을 보십시오. 태어나자마자 젖을 물리면 빱니다. 누가 젖 먹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은 물리기만 하면 젖을 먹는 거예요. 빠는 거예요. 저만 먹어도 무럭무럭 잘 자랍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엄마를 보고 방긋방긋 웃어요. 웃는 법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두 다리를 들고 버둥버둥거립니다. 움직이고 싶어서. 그러다가 한 5개월쯤 6개월쯤 되면 뒤집어요. 뒤집어서 처음에는 팔을 못 뺍니다. 애기가 팔 빼려고 얼마나 애쓴지 몰라요. 그러다가 팔도 빼고 엄마 아빠 보면서 방긋방긋 웃기도 와요. 참 신기합니다. 그 생명을 보면서 우연히 태어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대로부터 할렐루야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이 생명이요. 이제 아브라함 부부가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나 하란에 와서 가나안에 와서 오랫동안 거주했지만 아기가 없었어요. 함께 가나안으로 온 조카 롯이 두 딸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딸들을 알아봤을 거예요. 그리고 기뻤을 거예요. 그러나 그 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손주예요, 손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어요. 친자녀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제 사라의 제안으로 나는 아이를 못 낳을 것 같으니까 내 종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봅시다 해가지고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이 주기로 기다리자고 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그럴까 하다가 이스마엘을 얻었어. 그 가정이 얼마나 이스마엘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해 주셨을 때는 참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라의 방법으로 내 여종을 취하소서, 내 여종을 취해서 아들을 봅시다. 말하는 사라나 그걸 듣는 아브라함이나 그때는 똑같았어요. 한 사람이라도 그러면 안 된다고 더 참고 기다리고 우리 작신기도 하자고 그러지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늙어서 출산이 불가능한 사라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기적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격이 있겠습니까? 제가 30살에 나단이 목사님을 낳았거든요. 정말 뭉클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 드릴까, 저희 부모님께 전화 드릴까, 장모님께 전화 드릴까 순간 고민한다. 그래도 제일 걱정하실 분이 장모님이거든요. 장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접니다 하면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깜짝 놀려요. 무슨 일 했는가? 아니요, 아들 낳아서 너무 좋아서 웁니다.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그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많은 짐승떼가 있었고 많은 소비가 있었고 삶에 필요한 많은 재물도 주셨지만 다 합쳐도 이삭만 분대요.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삭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 부부에게 최고의 복이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다른 모든 것으로도 이삭을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을 주시는 것이 이제 생명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이 생명을 잉태하는 것인데, 우리 세상교회 가정들에서도 생명이 잉태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자녀들은 빨리빨리 결혼해야 되거든요. 결혼해서 또 빨리빨리 순산해야 되거든요. 대한민국 애국하는 방법은 출산하는 것입니다. 출산하는 거예요.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지 않습니까?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도 가정에서도 정말 잉태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려나지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유지하도록 또한 복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필요한 것들을 여러 가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명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신앙이 깊어질수록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귀하게 여깁니다. 성도는 생명을 할배하거나 가볍게 여기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귀하게 여기서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생명을 살아가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 하고, 먹고 싶은 것 먹고, 즐기고 싶은 것 다 즐기는 것, 그거 자기를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절제할 수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성경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절제의 은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절제할 수 있도록 삶에서 절제가 좀 필요합니다. 절제가 필요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이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명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터인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이 이제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목숨은 70년, 80년, 100년이면 마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명은 영생이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할렐루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도적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되었던 그분께서,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그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면요, 내 양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이라는 것은 독생자 예수님을 믿으면, 말씀이 육신되신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우리의 육신은 70년, 80년, 100년이면 죽어 흙으로, 한줌의 흙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생명 가진 영혼은 영원히 변망치 않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외치는 거예요. 육신은 껍데기요 내 영혼이 참 알맹이라는 거예요. 육신은 껍데기인 거예요. 껍데기인 거예요. 포장지일 뿐이에요. 포장지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선물이 더 중요하지. 육신은 내 영혼이 내가 숨 쉴 때까지만 필요하고 내가 숨 딱 마치면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늘로 올라간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육신은 껍데기. 껍데기가 주인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아느며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압니다. 나의 머리털을 어떻게 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파 되시며 아멘.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치 못할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감당할 만하니까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어려움이 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먼 옛날 오래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때부터 오늘까지 구원받은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지금 70억, 80억 인구 중에 예수와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10%도 안 될 겁니다.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것이 기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기적이요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할렐루야. 이와 똑같은 구절이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저를 지키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우리를 지켜주시니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글은 아멘으로 믿는 거예요.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이 귀한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골고다 언덕 올라가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신 것이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한, 나에게 생명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그 특별한 피 흘리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고맙구나, 감사하구나. 주님의 은혜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 누리게 함이라 했으니 아멘 합시다. 이혜인 시인이 행복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행복을 노래했습니다. 매일은 나의 숲속, 나는 이 숲속에서 때로는 상큼한 딸기와 같은 기쁨의 열매들을 따먹고 때로는 딜레의 가시 같은 아픔과 슬픔도 따먹으면서 스스로 행복해지는 법을 배운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딸기처럼 상큼한 기쁨의 열매들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이제 진리의 가시처럼 아픔과 슬픔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음이 행복이요, 그 자체가 축복이요. 어르신들이 말씀하실 때 개똥밭에서 뒹굴어도 이승이 좋다고 했어요. 살아있음이 행복이요, 축복이요, 감사요, 기적이요. 우리가 호흡할 때만 하나님, 호흡하는 순간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내 육체 가운데에서 심장이 뛰고 있으니, 여러분의 육체 속에서 심장이 모태의 태 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뛰고 있으니 감사해요. 심장 뛰라고 여러분들이 명령해 주셨나요? 심장 뛰고 있음이 여러분들이 살아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영혼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내 몸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것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부활의 생명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믿으시고요. 그렇다면 생명을 어떻게 이제 가능합니까?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생명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거예요. 오늘 1, 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다는 것은 돌보셨다는 거예요.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내년 이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능력 있는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말씀 붙들고 하는 기도라고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 말씀 붙들고 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오니 이제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구할 터이니 주시옵소서. 그게 말씀 붙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찾을 터이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두드릴 터이니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말씀 붙들고 하는 기도라고 해요. 성경을 들이밀면서 하나님, 구하라고 했더니 나는 구할 것입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찾으면 찾겠다고 했으니 나는 찾겠습니다.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두드릴 때 열린다고 했으니 두드릴 것입니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대로 행하신다는 것. 할렐루야.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해도 그 말하는 것과 며칠 후에 행동이 다르면, 몇 번 그러한 일을 겪으면 그 사람의 말은 신용이 없어요.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에이, 허풍쟁이, 거짓말쟁이.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사라에게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경수가 그친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은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말과 행동이 하나인 거예요. 말과 행동이 하나예요. 창세기 1장부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빛이 생겨난 것입니다. 말씀과 동시에 빛을 만드신 고, 말씀하시자 만물이, 과목은 솟아나라 하니까 온갖 과목이 솟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행동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늙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는 것이 불가능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포기하고 있었던 아브라함과 이삭이었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자기의 멋이 있어가지고 자기의 방법으로 아들을 낳은 것이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러나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 이삭은 육신의 아들이에요. 야곱은, 이스마엘은 육신의 아들이요, 이삭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말씀대로 이삭을 낳게 하셨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생명의 역사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은사. 믿어지는 것도 내 맘대로 아닌 거예요. 교회를 수년간 다녔어도 노아의 역사가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성령이 임함으로 나타나는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오래전에 옛날에 아담이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갔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광야를 지날 때 목말랐는데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는 것과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약속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명이 정해진 시간까지 보존되고 정해진 시간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 그것을 내가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 믿어지고, 그 순간에 영생이,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내 영혼은 살아서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라는 것, 부활의 생명 소유했다는 것이 믿어지고요.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생명의 기적, 생명의 복을 체험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성경은 모든 생명이 가정에서 태어나고요, 이제 가정에서 생명이 자라나는 것 말하고 있습니다. 성장한 사람은, 자녀가 성장하면 부모의 곁을 떠나는 것은 당연하고요, 부모의 곁을 떠나서 또 하나의 가정을 만들고 거기에서 또 하나의 가정이 이루어지고, 자녀가 예쁘다고 계속 품속에 데리고 살아서는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 사요나라, 부모의 품을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내보내셔야 된다고요. 내보내셔서 장성한 자녀는 또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순서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하여 또 다른 가정이 태어나고 또 다른 가정이 생겨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복이 충만히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가정은 이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응답하신 곳입니다. 4절을 보면요, 그 아들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할례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의 피입니다.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신 거예요. 행하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공부하시고 사라에게 이삭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삭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제 아브라함의 차례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잖아요. 이삭을 주시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주어질 때는 명령이 되는 겁니다. 그 명령은 이제 행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만이 우리가 살 길이요 복 얻을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생명의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어요. 가정의 가치를 최우선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가정의 최우선의 가치를 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가정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가정이 될 것이요, 그리하여 생명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세요. 내 심장 오늘도 뛰고 있음에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돌보심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이 생명 기적을 얻었고 이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충만히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1분간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이 이제 생명입니다.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성도의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영생을 얻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목숨, 잊어버리는 이 마음 시원케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찬송가 502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